지금 몇 주에 걸쳐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헌금의 기준을 잡기 위함이지 돈을 걷어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 한 두 번만 더 하면 모든 제 계획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들을 들으면서 버려야 할 것, 또 취해야 할 것들을 잘 살피고, 또 버릴 것은 좀 버리고, 괜한 부담감, 막 괜히 막 사람 눈치 보고 이런 거는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뭘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서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구체적으로 돈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오는데요, 이 돈은 세 가지로 나뉜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기억은 하나도 안 나시죠? 네,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씨앗, 씨앗.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두 번째는 양식, 이거는 먹고 쓰고 입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먹을 것, 입을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저축에 대한 부분. 요 세 가지의 그 요소가 결합되어서 돈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앗에 해당되는 부분 11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11조는 씨눈이다, 씨눈. 다른 것들 아무리 심어봐야 거기에서 씨가 나지 않고 싹이 나지 않는다. 씨눈을 심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 이처럼 11조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종자이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으면 거기서 제일 단단하고 튼실한 것을 일부 떼어 종자로 삼았다가 다음 해에 또 뿌리고 그것으로 많은 것을 거둔 후에 거기서 또 종자를 떼어내는 것처럼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중요한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드려 뿌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수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종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마중물과 같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어릴 적에 보면 펌프질 많이 했지요. 이렇게 주둥이가 나와 있는 거기다가 마중물을 부어서 계속 이렇게 돌리다 보면 끼역 하다가 턱 걸리는 시점이 있지요. 그럼 그때부터 이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콸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참 물질을 하다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끌려 올라왔던 물이 다시 지하로 다 들어가서 또 끼역 하는데, 거기다 마중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또 물이 콸콸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11조는 더 큰 물줄기를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마지막으로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선악과의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다 쓰고 다 먹고 네가 이름 다 지어주고 마음대로 하지만 사실 이거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이거 영수증 내가 받아놓은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랬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영수증을 찢어버렸습니다. 내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것이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11조는 씨눈, 종자, 마중물,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떼어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부분은 실제적으로 신앙이 큰 사람이 11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11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막 11조를 하면 엄청나게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본을 기본으로 해낼 줄 알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체력과 힘이 생기는 거지, 기초 체력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총 쏘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치지 않고요, 2주 내내 뛰고 굴리고 쪼그려 뛰기 하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초 체력이 생기고, 그 기초 체력이 있을 때 총 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독가스도 어떻게 마시는지 어떻게 피하는지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가르침을 좀 배우면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우리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당시 서기관들이 이 박하의 이파리는 10개 따면 하나, 10개 따면 하나, 이렇게 다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는 공정한 판단,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는 한결같은 자비, 변치 않는 긍휼, 그리고 신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은 이 서기관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박하, 회양 근처에 이파리 따고 열매 따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만 신경 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 이파리 10분의 1을 받는 것 때문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줄 아냐? 이거 그리 중요한 거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정의로운 사람, 긍휼의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이거에 11조도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드리되 이것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11조 해야 되나, 이런 주제를 맨 위에다 제목으로 담고는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잔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다 폐하여 버렸고, 이제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를 하되, 그러나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자다움, 이 신자다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헌금하면 그냥 곧장 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신자다움과
돈이 결합될 때 거기서 온전한 예물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에 그 투캅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투캅스를 아시는 분은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 안성기하고 막 박중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경찰 하면서 막 예. 근데 그때 안성기하고 박중훈이 경찰을 하면서 막 이래저래 막 뒷돈을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안성기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그 돈을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박중훈이 보고 아니 강영사님도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런데 그런 돈을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정성스럽게 하면 하나님도 받으신다 이러면서 이 안성기가 그 돈을 이제 헌금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의로움과 긍휼과 믿음은 다 빠져 있으면서 그냥 돈만 10분의 1 딱 떼서 드리는 헌금은 온전한 11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되 내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의와 인과 신이 있느냐를 체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요. 조금 잘못됐어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물질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직업 때문에 헌금에 대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을 팔게 되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이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했던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비난하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먼저 받으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정직하게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수입을 주시면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딱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이런 걸 가져왔냐? 이러실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와 인과 신 그거 버리지 말고 박화와 회양과 근치에 그것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아닌 최선의 것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금액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지요. 그 당시 이 외식하는 이들은 일부러 돈통을 소리가 잘 나는 철제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고 돈을 다 바꿔서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래 소리가 다 들리게. 왜 그랬냐면 나 이만큼 헌금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쫙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래 헌금하면 어깨에 이제 뽕이 빡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딱 끝나면 그때부터 위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땡그랑 하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과부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나 얼마 했다 이런 거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강단으로 헌금 봉투를 안 받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받게 되면 목회자에게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그건 또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니까 여러분, 그냥 바구니 오면 거기다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헌금하시면 되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상황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거기다 좀 가득 담아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네, 바울은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네, 11조와 헌금 외에 이 연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헌금이라는 똑같은 개념인데, 이 연보를 조금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은, 이 11조와 헌금은 교회의 본원적인 활동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 연보는 구제의 주 목적을 두고 있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만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외부와 바깥에 흔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적 헌금, 이 목적 헌금에 해당되는 것이 연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연보들을 잘 모아 이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할 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과 또 여러 지역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미리 저축해 두었던 그 돈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었던 것이 미리 잘 준비해 두었던 저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교회 힘든데 우리 지금 바로 헌금합시다 해서 바로 걷었던 게 아니라 미리 저축하고 비축해 두었던 돈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목적이 있는 헌금, 우리가 흔히 드리는 이 목적 헌금은 장시간 저축하여 한 곳에 보관해 두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끔 이 목적 헌금을 미리 끌어다 쓰고 또 거기다 갖다 넣는 경우들도 있겠으나, 그러나 성도들이 이 목적을 위해 써달라고 분명한 목적 헌금을 가지고 드린 헌금들은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헌금도 그렇고 또 무슨 헌금들을 드리고 또 목적 헌금을 드릴 때에는
주일 아침에 와서 헌금해야지 이래서 이제 지갑에서 이렇게 돈 꺼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미리 계산을 다 하시고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잘 떼어서 잘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봉투를 당일날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이게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노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미리 그 전주에 좀 비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11조와 헌금, 이것이 궁금하다. 질문 몇 개 드리고 대답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헌금은 출석하는 교회에만 드려야 할까요? 네. 헌금은 출석하는 교회에만 드려야 할까요? 네. 11조와 헌금은 그 교회에서 쓰이는 헌금이지요. 그래서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래야 그 헌금으로 교역자도 챙기고 교회의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금은 1차적으로 본 교회에 드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선교사님에게, 우리 가족 중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쪽으로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제1원칙은 11조와 헌금은 본교회에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교역자와 또 당회와 잘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특수한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네.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분의 1을 떼어서 이것을 선교 헌금으로 보낼 수 있느냐는 거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11조 10분의 1은 당신의 것으로 딱 못 박아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11조는 11조로 드리시고, 선교 헌금은 조금 적으나마 선교 헌금은 따로 해서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제가 명절 때에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이제 헌금하고 오시라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에 뭐 11조든 뭐든 시골 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근데 명절 때 이렇게 한번 와서 11조든 뭐든 이렇게 헌금이 좀 쌓이고 또 교회 재정이 조금 숨통이 트이면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으셔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나 11조는 11조로 드리십시오. 혹여나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11조를 드려야 한다면 11조는 11조로 그냥 그 교회에 드리고, 감사는 감사로 떼어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세 번째, 주정헌금이나 월정헌금으로 11조를 대신할 수 있는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정헌금이나 월정헌금을 이렇게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주정헌금, 월정헌금을 하시다가 이제 믿음이 크고 또 가족의 협의가 되면 11조를 하라고 이렇게 계단 하나를 이제 놔드리는 것이지, 월정헌금 또 주정헌금 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에 대한 의무가 끝났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것은 가정 전체의 11조이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수입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신앙에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11조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제 11조를 다 하는데요. 기업도 해야 할까요? 네. 기업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더 재정을 좀 쓰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의 11조면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요 정도는 밖으로 빼서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는데 썼으면 좋겠다 싶고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웃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의 11조를 좀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 경제가 적자일 때에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한 달 벌어 한 달 사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쌓아놓고 사시는데 그달 수입이 없다면 그달 생활비에서 11조를 떼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준이 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번 달은 수입이 없어. 근데 사시는 것은 한 달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사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거 끌어다가 생활비의 11조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 11조는 기명으로 해야 할까요? 네, 성함을 적어서 기명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간혹 가족들이 알까봐 이제 무기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하면 자기 이름 적고 조금 하면 자기 이름 빼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적든 안 적든 양이 많든 적든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시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금을 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적금 타신 것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적금 넣으실 때 이미 다 11조 하시고 넣으셨으니 적금 타셨다면 11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셔서 여기서라도 떼어드리고 싶다 하시면 하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적금에 대해서는 11조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불신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목사님, 저는 다 드리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10원 한 장 못 드리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는 것 그거보다 먼저 부부가 하나 되고 동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채로 헌금을 해서 그것 때문에 연말에 막 부부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애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엄마는 왜 교회 나가서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가족과 먼저 상의한 후에 그리고 불신 남편이 동의한 후에 11조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가정, 그 다음에 교회예요. 먼저 부부,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남편의 그 신앙으로 함께 동역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남편을 잘 존중하고 잘 설득해서 불신 남편이 동의하는 데까지만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남편을 잘 섬기고 잘 도와주다 보면 어느 날 남편이 변하여 먼저 헌금하는 그런 처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남편이 신경 쓰지 않는데 헌금할 수 있는데 남편 핑계 대면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11조를 해야 하나요? 고모가 학비하라고 돈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목적이 정해진 기부나 수입은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11조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딱 그만큼의 대학 등록금밖에 없는데 거기서 11조를 떼어 또 등록을 못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딱 그만큼을 주신 것은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애를 청년들이 시작하면 꼭 목사님들께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네, 손만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키스까지는 괜찮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야, 여기 불이 있는데 불을 어디까지 네 손을 넣어봐야 될 것 같냐? 쑥 넣을래? 아니면 넣다 말래? 예. 위험한 부분은 거리를 두고 따뜻한 온기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요. 제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럼 목사님, 11조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접근하는 분은 어리석은 분이신 것이고, 여기까지는 제가 허용해도 되겠네요 라고 접근하시는 분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11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혹여나 좀 이렇게 헷갈리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 전인가 이거 새 후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다고, 아니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가 저희 결혼기념일이었는데요. 예, 저희 집은 결혼기념일은 싸우는 날입니다. 네, 네, 아이고 그저께도 저 사람이 많이 좀 서운해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반지 사달라 뭐 이게 아니라 네 마음이 안 보인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예,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와?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저 멀리 가서 피자 먹으면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제가 산다고 갔는데 주머니를 보니 또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네, 집사람이 또 샀어요. 네, 네, 우리 이봉석 집사님도 똑같은가 봐요. 네, 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마음 있으면 물질을 써요. 예, 그 얘기를 마무리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돈 뺏으려고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네 마음 갖고 싶어, 네 마음을 좀 알고 싶어. 그리고 정해놓으신 분이 11조 항목이고 헌금 항목이니까 진짜 우리 좀 사람 눈치 보면서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비록 1,000원짜리 몇 장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싹싹싹싹 데려서 드리면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렵다 하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어려움에 비하면 저희들 정말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었음에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조금 적게 주셨음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감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기쁨으로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에 대한 이런저런 원칙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원칙이 조금 흔들릴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 때문에 마음 아픈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어릴 적 우리 부모님들은 뭐 조그만 거 하나 사야 하면 이웃집에 가서 돈을 빌리고 또 위축되어져 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우리 눈에 마음에 선합니다. 하나님,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 정말 돈 때문에 비굴해지는 일이 없도록, 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쓸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